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이교도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풍속이 있었어요.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풍조입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패턴, 어떤 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것을 따라갈 때는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그 풍속, 애굽의 풍조를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2장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래도 되고 또 할 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를 때는 여기 보니까 큰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고 철학이고 모든 이론과 사상과 모든 배우 또 사람의 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짧은 치마 다 악한 영의 주도하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머리 스타일, 어떤 머리 스타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의 풍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던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과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래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 그것을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걸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 풍속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땅에 7 족속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 풍조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그런 풍속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견고한 진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된 것을 풍속이라고 합니다. 풍조 이제 못 바꾸는 거예요. 문화 이러죠. 그런 풍속이 돼갖고 가나안 7 족속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을 태워서 이렇게 불태워서 제사하는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의 풍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떤 풍속이 있습니까? 날만 되면 조상신을 섬기는 풍속이 있잖아요. 그거는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세상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는 그 사탄의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고 레위기 18장에서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사람들이 거기까지 알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자가 즉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 권세자분 자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 구원받지 못할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런 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얼마나 악독한지. 여기 이제 그 6절부터가 가나안 풍속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죄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살붙이의 그 친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거 뭐 친족 중에 친족이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 자매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복 동생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요즘은 저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갖고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성폭행하고 베트남인가 어디서 그랬어. 응? 오랫동안. 망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고 막 살만하고 막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런 세상은 그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런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고 애통하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뭐 이모의 죄를 범하지 마라. 또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고모, 이모, 친척.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미국에는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어쩌고 저쩌고.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게 무슨 풍속이다?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교도의 가증한 풍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 세상에서는 풍속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풍조라고 하지만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죄로 여기지 않는 풍속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미국에 일어난 10대의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종말에 제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여러분, 1세기 1700년대에 1차 대각성운동, 1차 대각성운동 3차까지 가잖아요.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게 3차까지 갑니다. 대각성운동. 1차 대각성운동이 1700년 초에 일어났어요. 2차 대각성운동 3차가 1900년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1900년대 초에 대부흥이, 전 세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1700년대에 예일대학교나 하버드대학교나 프린스턴 대학교가 왜 생겼냐? 이런 1차,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야겠다. 젊은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D.L. 무디 같은 사람들은 여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남자 신학교 따로 해갖고. 그래서 그 교육을 기독교가 주도했던 게, 그래서 예일대가 생기고 하버드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미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너무나 영적으로 완전히 다 악마에게 내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동성연애를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빠져들어가는 주인들, 그런 설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한 번이 아니야. 몇 번씩 했어요. 그런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까지도 이것이 파급이 되면서 영국에서 여러분 막 실신하잖아요. 회개하다 실신한다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그런데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23살 때 The First Church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이 참 놀랍죠. 얼마나 교회가 그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다. 마치 그 교회야
첫 번째 그 교회야 이런 이름을 가질 정도로 23살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엄청난 여파를 일으켰고 2차로 3차로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동성연애의 교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예일대보다도 그 다음에 이 하버드대가 생겼는데 예일대가 먼저 생깁니다. 이런 대학들의 신학부는 완전히 그 대학에서 다 떨어져 다른 건물로 가버렸어요. 더 이상 인기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프린스턴 신학교나 이런 데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영향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동성연애를 그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합법화하니까 학교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지만 망했습니다. 한편으로 왔을 때는 기독교는 망했어요. 미국 안에서는 일단 망했어요. 우리는 에스겔서 10장의 말씀대로 9장의 말씀대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의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적인 범죄가 특별히 이 가증한 풍속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22절에 18장 22절에 가증한 풍속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거부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사탄이 주는 이런 그 풍조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오래된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온전지 못한 내면에서 그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세상 풍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교리적이든 어떤 신학적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탄에게 오랫동안 사탄이 한 거짓에 속박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이 되도록 하는 이 배후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것이 금방 알려지지 않으면 이 속이는 생각의 패턴이 아예 그 사이클이 돼요. 이 패턴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지키는가 동시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사탄이 속이는 비질이 사탄이 주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 풍조에서 오는 그런 속이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속박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에 강타당하면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죄를 물먹도 마시면서 살아갈까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고 가치관이 그냥 바뀌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뭔가 악마가 준 이런 영적인 속임수에 그것이 또 사이클이에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속박 안에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영적 쓴뿌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성적인 범죄를 그걸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생각 속에 묶여있는 사탄이 거짓으로 뿌려놓은 이런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냥 속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속박 안에 있는 쓴뿌리의 근원을 파쇄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파쇄해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은 그런 영적인 그 속박의 근원들을 파쇄하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계속 바르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돈을 쫓아갑니까? 왜 돈을 사랑합니까? 일만 하게 뿌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속박이 영혼이 그것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속박될까요? 그 사람이 속아서 사탄이 돈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람에게 속이는 거죠.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왜 성에 중독돼 갖고 노예가 될까요? 그 사람을 성으로 중독시킨 그것이 얼마나 큰 쾌락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심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을 속박하는 겁니다. 그것은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속박의 외형만을 끊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그 규례와 법들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을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준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살 길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이 사탄이 준 거짓말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어떤 상처나 어떤 쓴뿌리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는 그런 속임수에 속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이 속임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 속박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가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누가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가난하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연단하실 때는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질의 연단을 받는 거지. 근데 물질의 연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왜 물질의 연단을 주실까요? 탐욕스러워.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이 이 이기심과 탐심을 우리에게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물질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철두철미하게 엘리야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었지만 그 가뭄 때도 그는 가난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어느 문이 축복의 문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가치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섞어요. 그래갖고 적당히 그렇게 하기는 쉬워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아라 그럽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계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녹아진 성품, 놀랍고 의롭고 거룩하신 그 성품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속아서 우리 영혼이 속박당하고 속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종교에 묶여있는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혼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50년을 믿어도 교회 다녀도 개념으로 지식으로 안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해요. 나중에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우리를 겸손과 온유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은혜도 막 받아서. 근데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고할 수 없어요. 과정이 있지만 그 사람은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속박의 뿌리에는 영적인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속임수를 파쇄할 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여러분 그냥 막 파쇄한다고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속임수는 거짓말이었구나. 잘못 알았네. 여기서 알아야 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의 말씀의 무게만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묶여있다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알고 알고 또 알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기를 간절히 매일 매 시간마다 원해야 됩니다. 또 그분을 그러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속고 세상 풍조에 속아서 영적인 속박 안에 빠져 있는 것들은 다른 어떤 일시적인 축사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 안에 있다 그럽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럽니다. 또 진리 안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모든 영적 싸움은 그래서 적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싸움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나는 어느 편을 믿을 것인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거짓말이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부끄러워야 돼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뭐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할렐루야지 뭐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은 그러므로 적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을 것인가 악령이 악마들이 나에게 속이는 그 영혼을 속이는 그런 풍조를 믿을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가증한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면 오래된 강화시킨 예수님이 설교를 강화하신 게 있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도 우리에게 강화시키는 게 있어요. 오래된 강화시킨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거짓말을 받아들였나.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자기지 뭐. 예? 안 그래요? 예? 사탄이 아무리 여기 뒤에 와서 속삭이도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알아야 돼.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절대 악마에게 속지 않습니다. 묵상이 없이 그저 그것이 지식이 되면 악마에게 속아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거다?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고 막 그런데 요즘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그냥 이게 묵상의 세계로 막 들어가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막. 나도 잘 몰라.
막 외치고 또 거기서 선포하다가 더 말씀 붙잡고 막 애걸복걸 막 하나님이 선한 양심의 강구가 막 일어나면서 더 그러다가 또 외치다가 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뭐 어떤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재능이 틀리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고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마태복음 11장 같이 모든 계시를 열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식은 절대 우리를 순종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지식 가지고 속이는 거야. 그 지식을 알긴 알아. 근데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왜? 이게 계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고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을 알고자 순종하고자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있어요. 나타내시고가 계시야. 네? 아포칼립토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도 누굽니까? 말씀을 너무 지식으로만 알고자 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토라를 요구했는데요. 근데 그들은 오래된 강화시킨 거짓말에,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속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듣고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두 가지 잘못된 게 있었죠.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아. 세속적인 거, 땅에 있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자아실현? 너무 그런 거에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높은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새까맣게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지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주 계속 그 얘기했죠. 세리와 죄인과 같은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나한테 있나 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막 비칠 때 당연히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냥 스스로 못 깨닫는데, 나는 그전에는 종교인일 때는 죄인인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진짜 비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러죠. 주님이 정말 권위의 빛으로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거룩한 빛이 막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리가 나를 국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국률이 없어서. 이게 살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런 회개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금 다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런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함으로 진정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한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지금 종교의 양의 교회들을 잠식하고 있어요. 삼켜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적이어서 지식은 많이 아는데, 한국교회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은 많이 알아. 그런데 진짜 난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오른평안도가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룩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이런 지식으로만 알도록 하는 종교적인, 또는 그래서 우리를 속여갖고 우울하게도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들고, 예? 어떤 중독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고 두려워하도록 합니다. 주님이 두려움을 계속 지금 조금씩 말씀하시는데, 또 과거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눌림의 속박 이런 것을 묶어버려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종교적이 됩니다. 더 율법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결해 보려고, 더 율법 안에 들어가서 철두철미하게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이 속박에서 해방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묶일 뿐입니다. 더 묶여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묶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요새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려면 오늘도 여기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네? 가나안 7 족속이 행했던 가나안 땅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려면 그 근거인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왜 계속해서 우월한가, 이거 뭔가 사탄의 속임수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우월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무기력하게 하실까요? 저는 좀 무기력하고 낙심해 있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 이거는 그런데 속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심지어 회개를 하도록 하시지만 회개 안에는요 깊은 뉘우침과 애끓는 마음이 있는데 평안해요. 희한해요. 그런 조급함과 그런 기분 나쁜 이런 짓눌림과 이런 게 없어요. 진짜 회개하면 그래요. 사실 다 우울함은 사탄의 속박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새가 무너지려면 그 근거인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자유를 줄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속 먹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자유는 단순히 내가 마음대로 할 그런 죄를 마음대로 지을 자유가 아니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될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네 자아에서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돼요. 네? 그런 자유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말아야 돼요. 요새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가봤나? 지옥으로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2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 그 쓴뿌리가 있는 자아로부터 해방된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2가지를 해주셨으면, 하나는 속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 목숨값. 네?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목숨값을 치러준, 그걸 속전이라고 하죠. 이게 출애굽기 19장인가에 보면, 아니 몇 장이죠? 20장인가? 12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소의 반세겔로 성인 남자들의 생명 목숨값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것을 매주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고 나의 속적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네? 그 생명을 얻은 거에 감사해서 감사 제물을 매주마다 드리는 거죠. 뭐 알고 드려야 돼. 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속전값을 치러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속전값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죄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그 속량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속량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그 해방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막 성적인 죄나 이런 세상을 이길 죄의 어떤 그런 막 속박돼 있어. 이런 말씀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러고 막 속박돼 있다가 어느 이상한 단체에서 그런 속박될 필요 없어. 물론 필요 없어, 그건. 근데 다른 방법으로 넌 자유를 누려도 돼. 그러고 수많은 젊은 애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나.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다시 죄에 얽매이고, 걔가 토한 것을 돈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에 완전히 진리를 알게 될 때 성령이 주시는,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계시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울부짖는 겁니다. 그럴 때 방언이 최고예요. 방언.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를 늦추고 막 그 양심이 막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그럼 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막 속에서 영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집에서 정말 조용히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묵상의 맛이 있어요. 놀라워. 그런데 울부짖는 맛이 있어요. 이게 이거는 경험한 사람 하나. 여기에도 어느 도까지 가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그럴 때 속에 있는 어둠들이 다 터지잖아요. 이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그래야 돼요. 한 번 아니야. 계속. 그리고 선한 양심을 향해서 막 강구하죠. 선한 양심의 강구를 막 하잖아. 베드로 후서 3장 말씀대로. 그러면서 성령이 또 막 진리를 막 말씀해 주시죠. 막 여러 가지가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임수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은 진리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는 성령님이 신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해요. 그런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묵상이 기도가 되고 계속 이게 기도 따로 말씀 묵상 따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약속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새로운 차원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영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니까.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열려있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주는 속임수에 많이 우리 영혼이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것이 막 열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 영혼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온 영과 온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어야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영적인 차원이 열리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영광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 못 오셔도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묵상기도 할 때 묵상기도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줄지 모를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방언을 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은 하나님께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방언을 어느 톤으로 계속 하다가 톤을 조금 높이면서 해보세요. 또 톤을 높이면서 해보세요. 막 큰 소리로 안 해줘. 물론 저는 막 어떤 때 큰 소리를 하고 이게 목이 다 쉬지만 더 이상은 쉬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히 개인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돼.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보니 그렇고 안 되보니 그래. 예?
살아보니까 그래요. 소망의 말씀만이,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의 유익입니다. 근데 이게 단절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 하나님과 단절된데 뭘 해요 도대체? 그냥 종교생활이야. 제가 아까도 주방에서 그랬어요.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없어요. 실체를 만나야지. 그것을 만나라고 기록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진리의 세계를 만나요. 영의 세계를 만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일방적이야. 내가 이거구나 라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고. 근데 이게 강화되지 않으면 조금씩 또 까먹어. 한 일주일 있으면 까먹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로 임해서 가슴에 임할 때 계속 그 임한 말씀은 나를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데 잊어버린다고요. 말씀을 잊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안 잊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박힌 잘 박힌 돌과 같은 그 말씀, 목과 같은 그 말씀은 우리를 자꾸 우리 영을 움직여요. 움직여. 왜? 하나님 말씀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회개케 하고 나를 막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이 돼서 그래요. 지식은 나한테서 그냥 내가 그러는 거야. 예? 큐티를 아무리 해도 그게 지식이면 왜요? 그런 종교화된 것이 미국의 1차, 2차, 3차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미국의 온 교회가 다 동성연애 지지교회가 된 거 아세요? 교회 앞에 다 이 무지개 깃발을 다 걸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자. 이런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게으르다 왔니? 게으르다 온 거는 성령님은 항상 열려있어. 언제 자다가라도 계속 말씀 묵상하면 계속 그분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 묵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알고자, 그분을 더 알고자, 네? 경외하고자 할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영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설교만 들어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영혼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리가 멀어. 말씀 읽었는데 그냥 그래. 그럼 그건 지식이 돼서 울부짖어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막혀있는 거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고. 왜 태어났는지, 나중에 그렇게 원했던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나 왜 살지? 비참해지고. 요즘 보니까요 고독사가 너무 많아. 20, 30대 고독사도 너무 많아요. 이 여름에 홀로 죽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신의 세계를 다 막이게 마야 다 가져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영광 안에서 걷는 거예요. 네? 그래야 부르심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루는 거 그게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내가 막 뭔가 상으로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속사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뭔가 하나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야. 어떨 때는요, 그런 일이 앞으로 나가서 큰 일이 되기도 하지만, 박혁전도자 같이 어떤 분은 작은 교회에서 아주 미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너무나 놀라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랑과 진실이 있어요. 나는 주님 만날 때마다 항상 그것을 느꼈어요. 주님 진실하지 않은 것을, 이게 접수가 안 돼, 주님께. 네? 여러분 오늘도 진실되이 섬기는, 나는 그대로 오늘 그 뜨거운 라면을 끓여서요, 정말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내가 민망해놓고 제발 닦으라고 나 안 닦았더라. 근데 와이프가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와이프가 물었대. 한 번 또 하라고도 할 거냐고. 물론이지, 또 하고 싶어. 그랬대요. 그거는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네?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주님 때문에 하는 진실, 그건요, 너 이 땅에서 싸울 시간이 아직 남아있잖아. 주님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분밖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나 위해서, 나 죄를 위해서 지옥을 보내시지 않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분 한 번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요? 제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실되게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라도 섬길 때 그 영광이 엄청난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을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선교사의 부르심, 무슨 부르심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서 사탄의 묶임을 완전히 제거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계속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넘치게 해야 됩니다. 자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날마다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본연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오른편 강도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낮춰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 기도가요,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배에 있어. 배로부터 막 올라와서, 진짜.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진짜 나는 진짜 죄인이었구나. 주님의 빛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비로소 자고함을 버리게 됩니다. 극단적인 낙심, 다 자고해서 그래요. 우울감, 다 자고해서 그래요. 주님 믿지 않는 자고합니다. 두려움, 원망불평, 말할 수 없는 자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고백해야 됩니다. 오른편 강도같이 세리처럼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하게,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대로 그렇게 될 때 겸손은 빛이에요. 최고의 빛이에요. 최고의 빛. 이 겸손으로 계속 나갈 때 빛이 계속 비쳐서 더 거룩한 빛이 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보세요. 나는 마음이 낮은 자이다. 마음이 낮은 자는 난 죄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 심지어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낮아져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어떤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죠. 내 감정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감정을 두어야 되고, 그 마음을 낮추는 것도요, 감정도 그렇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이르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 길이에요. 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해야 돼. 나는 주님 어떻게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 나를 고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냐고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충성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온유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셨으므로 온유하셨으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정말 그 멍에를 메라고 그랬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오히려 네가 세상에서 인생에 준 그 멍에보다 가벼워. 그걸 말씀하시죠.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 불행의 짐을 지고 인생을 마귀에게 속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온유와 겸손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열리잖아요. 영광의 영역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아무 때나 오지 않는 영광의 영역에서만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이거는 받은 자밖에 알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깊이 주시거든요. 비밀이야. 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죠.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오른편 강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묶임을 파쇄해야 됩니다. 가장 구원받지 못할 죄인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내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할 죄였구나. 이것을 천추참에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겁니다. 그럴 때 회개와 겸손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아세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의가 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이 자고함과 전혀 다른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 자기 의 이렇다면 그게 자기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짐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신 것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므로 그 짐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나 온유한가 겸손한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짐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랬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자기 의예요. 겸손과 온유할 수 없어요. 자기 의인데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새와 같은 기도. 이걸 제 신용관에 부어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이런 사람들 자기예요. 자기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을 때는 자기 의가 됩니다. 이것이 겸손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거는 안 돼요. 이게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뭔지 몰라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상태를 어느 정도 갖다가 조금 또 회개하다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반대는 어디 아래 있을까요? 은혜 안에.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 아래 있다고 하고 또 성령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 네. 그 은혜 아래와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계수고, 네? 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옛날에는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 8일 만에 하늘 받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어쩌고저쩌고. 네? 얼마나 자기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가진 의는 이런 의가 아니구나. 이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받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돼요. 그 맛을 알게 돼요.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훨씬 더 낫거든요. 그 안에는 기쁨이가 아까 뭐가 있다고 했을까?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완전히 종교와 이 영광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정체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망하거나 뭐 무슨 어떤 직업이 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니야. 세상은 그런 망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실직해갖고 노는 사람은 그 사람을 여기잖아요. 막. 네? 비난을 누구에게 듣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정체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는 따로 있어요. 현재의 삶이 잘 안 풀리거나 그거 우리랑 큰 상관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 오히려 안 풀리는 게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게 있으니까. 네? 세상적으로 심지어 부족해요. 머리도 떨어져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내 정체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 사탄에게. 그래갖고 내 영혼이 혼이 막 확 속박돼 있어. 반드시 영적인 속박에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처음에 깨달아요. 빛이 얼마나 죄입니까. 구제불능하세요. 전적 타락. 저는 그래서 교리 중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속전과 속량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 존재로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사는가, 이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계속 그 의를 천국을 침노하고 취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게 바로 참된 나의 정체입니다. 바로 이 정체를 사탄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령이 내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 때 반드시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 이제 나머지 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슴에 새기고